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 중요한데 우리 어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꾸 덮으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직장을 취직할 때 이력서를 작성하고 할 때는 대다수 대학교 졸업한 것부터 씁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좋아서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스러웠던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고 혈기를 내고 큰 소리를 내는 것에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것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력서에 없는 것들이에요. 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모르는 그에게 있었던 그 흔적들이 그래 표현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린 시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많지만은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기록해 놓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는 바울 같은 사람도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강하게 쓰임 받은 것,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거부터 성경은 자세하게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제사장의 작은 제사장의 모습을 이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19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바로 어린 사무엘은 1년에 한 번만 부모를 만나게 됐어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은 어머니가 오랜 여러 달 그 자식을 놓고 울고 보고 싶어 하죠. 또 불쌍하게 생각도 하고. 그처럼 마치 오늘 이 사무엘은 아기 때 조금 자라서 젖을 떼게 됐을 때부터 이 성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절 말씀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 울면서 애가 없어가지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던 한 여자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이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 줬던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이 너무 갸륵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성전에 온 것을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럴 것 같으면 초기에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다가 6명을 줬으면 좋은데 결혼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두 번째 부인을 데려다가 결국에 애가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큰 첫 번째 부인이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기도를 받고 허락한 거죠. 아기를 준 거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또다시
아기 3명, 아들 3명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런 아들 3명만 주면은 요즘에 뭐라 그래요? 아들 셋 있는 사람을 목매달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있어야 돼, 딸이. 그러니까 어쨌든 딸. 한국 교회도 여성들이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셋 더 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2명의 딸을 더 주셨어요. 이때 아멘 하면은 그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광명교회 가정마다 많은 자녀, 건강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요즘 아주 제가 벌써 주례한 그 젊은 신부 신랑이 아기들을 안고 오는 걸 보면은 아주 잘 낳았어요. 또 잘 키웠고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 사무엘의 특징을 보니까 결국에 결론이 21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따라하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 예. 그 사무엘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제사장들 속에서 안수받으며 그가 그들을 멘토로 생각하며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갔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살아갔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갔고 예? 얼마나 그 큰 은혜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3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장해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해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장해 갑니다. 한번 첫 번째 볼까요? 18절 말씀 2장 18절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하는 이 섬겼다는 말이 그 예배자로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찬양팀들이 다 예배자로 섬기신 거죠. 오늘 성가대가 예배자로 섬기신 거죠.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섬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9시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 어린이들 바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 어리고 예쁜 아이들이 오늘 이 본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똑똑한 대학생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잘 안 나옵니다. 왜?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죠. 왜? 자기는 지식인데 교회는 시대에 뒤친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지식인들이 오히려 유학을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오게 되는데 그 물어봤어요. 박사님은 왜 한국에서는 교회를 무시하다가 미국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미국 가니까 내가 전공하는 그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이 정말 다른 거는 세계 제일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가 점심시간에 햄버거 하나를 앞에 놓고 도시락 하나 앞에 놓고 밥을 드실 때마다 항상 마치 그 앞에 왕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임금님이 앞에 앉아 있고 마치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 점심을 햄버거 하나 놓고 도시락 하나 먹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진중하게 마치 임금님에게 감사를 표하듯이 그렇게 마음으로 그 햄버거를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1년, 2년, 3년 가는데 변함이 없었는데 내가 거기서 저 교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그래서 이 교수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수님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한국에 와서 그런 교수님이 믿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을 찾게 되었고, 자기가 쓰임 받고 있고, 지금은 대학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정신없이 분주한 주일 아침이지만은 여전히 제 사무실에서 그 4층 예배실로 들어가 같이 찬양하는 데 서 있으면 말이죠, 똑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느낍니다. 바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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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속에서 소원이 올라옵니다. 소원의 마음, 소원의 기도. 하나님, 이 교회가 계속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배 시간에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제가 느낍니다. 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저 3층 또 2층 정해진 방에서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분들은 한 20명, 30명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시 반 예배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하다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자 충만하게 하시고, 한 분도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은 산수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열리면서, 그들의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허한 인격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장해 가는데요,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도 목사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의 계시가 끝났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인데, 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면 작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아포하고 자기에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아포하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간 감동을 주는데, 그 순간 감동을 가지고 5분 동안 콩나물 대가리 써내간 것이, 이것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르는, 할머니도 좋아하고 젊은이도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명의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7살부터 8살 혹은 10살, 11살, 12살 혹은 15, 16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책 한 권을 계획하기 바라고, 책을 쓸 계획을 하고, 연극 하나를 각본을 쓸 계획을 하고, 작곡할 계획을 하고, 아니면은 건축물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들은 평생 그 체험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가
그 고등부 서울의 해화동에 있는 아주 그 앞서가는 교회 고등부 수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갔어요. 갔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또 그 부잣집 애들이 가끔 보면 또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옥 마을 있고 막 그런 데 사는 부잣집 아이들은 뭐 넉넉하니까 세상 나가서 뭐 밑바닥 생활을 잘 모르니까 또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 인격이 아주 순수하더라. 말씀이 들어가고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왔으니까 그냥 애들을 그냥 달달달달 볶으면서 큰 기도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기도가 터지고 뭐 자기의 체험을 막 얘기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순수한 간증들을 막 그 3일 동안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분이 지금 저 중남미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내가 가끔 만나면 당신 그때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무척 했어. 그래서 선교지에서 고생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더 순수했던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자기가 주님을 봤다 그러는데 목사님, 담당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대통령 보고 와서 여러분 대통령 봤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오늘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금식 성회를 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지치면서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주시는데 너희 저 벽, 호렙산과 같은 저 벽에서, 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가리라. 그 예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들어와서 2번씩 환상을 봤던 건데 여전히 똑같이 터졌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예배 못 참석하다 딱 그 시간에 와서 참석한 우리 기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우간다로 해가지고 지금 르완다가 있다고 아침에 또 왔어요. 어제는 우간다 있다, 또 오늘은 르완다 있다. 오늘은 대통령 옆에서 그 나라 잘 살게 하려고 도와주는 그 키 멤버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네? 목사님, 그거 터진 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 아멘 하면 탄자니아 가 있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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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난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르완다에 BFW 학교를 또 줘야 되겠구나. 네? 믿습니까? 아멘 하고 기도하면 돼요. 돈은 저기서 오시지 뭐.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장해가는 자녀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아주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교회로 또 한쪽의 전문가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장해 나가는데 결국에 한 사람이 결정체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대부흥을 주도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딱 끌어다가 설득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방향을 잃어버린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모아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경배하라, 너는 나를 경외하라 그래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땅 하나 사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자라는 이 어린 사무엘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바로 그 한 사람은 나중에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어린 시절 훈련시킨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겁니다. 모처럼 앞으로 광명교회에서 훈련받는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새가족이지만 1년, 2년, 3년만 지나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통해서 흘려보낸다면, 불과 교회 와서 새가족으로 3년밖에 안 됐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세계적인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막 오면서 그래, 가능하다. 우리가 6번 금식을 끝나고 나니까 그냥 막 눈이 확 열리면서 뭐 사업한다, 기업한다 하는 분들 강단으로 나오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예? 돈 조금 벌어가지고 의정부에서 상계동으로 이사갈 생각하지 말고, 예, 의정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의정부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바로 세계로 이제 다음에 한번 감동이 오고 한번 설교를 해야지. 의정부는 45만이야. 상계동이 몇 만이야. 나는 여러분에게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70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제는 70억을 향해 갑시다. 예. 여러분이 만든 도자기가 70억 개가 팔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 다 도자기 하면 우리 망합니다. 각자 원하는 걸 해야 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계속 안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4,500만 원을 살려라. 4,500만 명. 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을 해라. 그러나 오늘부터 너는 한국을 발판으로 70억 명을 향하여 나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쳐다볼 거 없다. 네 목사 미쳤다.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내 믿음이 부족하여 겸손한 척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달려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어라. 왜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주 저는 재미있는 접근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신랑 신부를 주례를 합니다. 신랑 신부 주례할 때에 감동이 없이 혼란스러운 신랑 신부도 가끔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에요.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결혼 예배에 임하는 그런 많은 신랑 신부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10쌍 중에 한 쌍 정도에 있을까 말까 한 큰 은혜가 제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갑자기 신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은 우리 교인인데 신부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신부를 딱 보는 순간에 가슴에 뜨거움이, 감동이 오면서 이 신부는
신랑을 성공시킬 사람이다. 이 마음이 막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멘 하면 참 좋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막 이 주례하는 목사가 기대가 되는 거야. 야. 그래서 남자를 쳐다봐. 왜? 이 남자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남편을 축복할 만한, 성공하게 만들 만한 신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서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즘에 세상이 전부 여성을 보는 시각이 외모입니다. 외모, 전부 외모야. 뭐 허리가 생겼다 그러면 막 뭐 자지러지는 거야. 그죠? 금식에서 허리가 생겼다 그러면 뭐 금식은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금식은 허리가 빠지는 거, 이렇게 나는. 그럴 정도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밥 잘 먹다가 너 살쪘다 한번 그러면 그 부인은 밥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보다 더 귀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뚱뚱해도 좀 알아서 그건 자기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저렇게 뚫어지게 보지? 하나님은 누굴 뚫어지게 보지? 파마를 잘했나? 어디 뭐 예쁜가? 누구지? 이거 딱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반했던 여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입시킬,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어린이를 향해 집중할 것이고요. 예. 할렐루야. 또 하나님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그 어린이에게 투자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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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법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긋하게 기도하며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가슴속까지 사랑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눈치만 보이면 애들은 그걸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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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잠언서 14장 27절 엄청난 축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이 피해간다. 죽음에서 살아난다. 당연한 거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니까요. 할렐루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막아주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경험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안수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 급하게 와서 안수기도할 때에 그 앞에 철조망과, 이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 체험이죠. 예, 이걸 주관적 체험이라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너무 그런 거에 빠지고 또 그거에 또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도 저거 주옵소서 그러면 또 혼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개인적으로 은사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뿐인데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나에게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도 확신할 뿐더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많이 체험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 건지시는구나, 막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자식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냥 잘 살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잘 살면 좋겠습니다. 되게 경제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항상 부자라는 말이 은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십시오. 바꾸셔야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는데 잠언서 22장 4절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선물을 갖다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고난받고 실패하고 다 죽게 돼서 마지막 길로 예수님이나 믿다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 실패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왔고 또 그야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돈 잘 벌었으면 잃어버릴 거 걱정하고 또 잃어버리면 또 돈 벌 거 걱정하고 그때는 아주 어려웠는데 다 망하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죠. 그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또 좀 쓰임 받아야 되지 않니? 내가 너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너 회복시켜 놨는데, 영적으로 회복시켜 놨는데 이제 너 빚진 값을 해야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해야지. 하나님의 비전 물질,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지 않게 열려지는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말라기 3장 16절에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기적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기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보너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병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왜 광선을 바랬을까요? 고통 없이 통증 없이 그냥 소리 없이 낫는 거예요. 네? 따라합니다. 고통 없이 소리 없이 낫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장 상급한 그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거. 제가 그걸 붙들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는 왜 이 본문에서는 병자를 고칠 때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치유하는 광선은 소리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 뭘까요? 스피드. 광선은 뭐예요? 빛의 속도. 그래서 아멘 할 때 빛은 한 바퀴 돌고 왔어.
여러분 30년 매달려도 안 되던 거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면 빛의 속도, 하루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억을 땅값을 줘야 되는데 1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8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1시간 남았어요. 5시까지 줘야 되는데 4시야. 저녁 4시까지 됐어. 1시간 남았어. 제가 강단에 가서 하나님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주려고 그런 거죠. 이랬더니 나는 빛의 속도로 역사하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야.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딱딱딱 걸고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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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면은 벌써 캐나다하고 전화가 돼. 여기서 캐나다에 전화하는데 단추 눌렀는데 금방 나와. 이게 빛의 속도와 같은 거예요. 인공위성 갖다 바로 가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1시간 남았는데 30분 되니까 7천만 원이 있고, 그로부터 15분 지나니까 마지막 1,000만 원이 오더라고요. 목회 못해요. 숨 막혀서. 꼭 10분 전에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10분 전에 주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안 찼던 거야. 기도만 한 달 전에 다 차면 한 달 전에 역사하지.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5분 전에 주시는 분으로 곡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항아리가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달 전에 채워지면 한 달 전에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 작아지고 5분 전에 차면 5분 전에 딩동댕 합격하는 거고. 하나님은 5분 전에 준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야. 항아리에 물을 보라, 항아리에 물을 보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 차는 타임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한 번의 3일 금식 기도를 열망하며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부인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부흥회도 참석 못하고 저렇게 맨날 바빠서 고기 잡으러 다닙니까? 이번 부흥회 때는 폭풍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왜 고기 잡으러 못 나가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응답돼가지고 그 교회 부흥회 할 때 내 첫날 못 갔어요.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여수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여수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밤차 기차 타고 내려갔더니 저녁 예배는 목사님이 다 하시고 어제 저녁 난 새벽부터 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 권사님의 남편이 끌려와 있어. 선장. 태풍이 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배가 못 남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3일 동안 교회 나가서 앉아서 하나님 잘 보여야 또 다음 배가 나가지. 재미있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2가지 따라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하다. 첫 번째,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땅 하늘 아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나라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전부 돈에 미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탈선합니다. 교회 왔을 때. 자, 시편 34편 11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째, 부모가 중요합니다. 왜? 따라하죠. 신앙은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신앙은 어머니를 닮아가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5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았고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닮아갔고 아버지의 신앙을 닮은 것, 그것이 야곱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따라하죠. 전문 성경 교사를 세워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들, 어린 시절에 예배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면서 사무엘 학교를 창립하여서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기도학교, 어린이 말씀학교, 어린이 지혜학교, 어린이 예배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마 이 교회에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